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로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항상 제가 이런 모임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근데 오늘은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야기 보따리가, 근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자라면서 TV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랄 때 가장 유일한 엔터테인먼트는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종종 우리 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옛날 부야 이야기는 제가 읽어서 하는 것보다 우리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로 요셉 이야기, 애굽에 팔려가던 이야기,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참 우리 자랄 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재밌고 또 중요한 교훈을 많이 배우고.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그 이야기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야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쉽게 또 재미있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강훈 회장님이 제목을 하나 달라고 해서 하나 드렸는데, 이거 도대체 이 제목 가지고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제목은 같은 제목이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이야기 형태로 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별로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책이 하나 있는데,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경이라는 책이 무슨 책인가?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런 책들은 잘 아시겠지만 도덕경이라는 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 듣는 이야기는 논어, 맹자, 삼강오륜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삼강오륜이다. 그래서 사서에 공자의 논어가 있고 맹자가 있고 그런 얘기 들었지만 도덕경이라는 말은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버지니아에서 우리 모임이 하나 있는데 이 도덕경을 가지고 매달마다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말씀 내가 드릴 마음 없고, 이 도덕이란 말이 우리 다 아는 말이죠. 도덕. 이 도덕이라는 말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도덕이라는 말이 원래부터 있던 말이 아니거든요. 도덕이라는 말이 도자하고 덕자하고 합해서 도덕인데, 도덕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랄리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뜻에서 도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의미의 도덕이라는 뜻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도덕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도덕 가르치고 도덕 과목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듣는 것은 도덕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이고 똑같은 얘기지 너무 따분한 이야기,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도덕 시간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 학교에서 도덕 배웠어요. 근데 제일 재미없거든요. 그게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래서 도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도덕 그런 뜻에서 도덕은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최근의 일입니다. 원래가 도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도와 덕이란 두 말을 같이 붙여 19세기나 20세기에 와서 이걸 만들어낼 때까지는 도덕이란 이 두 글자를 합해가지고 만든 그런 의미의 뭐 도덕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 그 대신에 전통적으로는 도라는 말하고 덕이라는 말을 따로 써봤어요. 그건 도교나 인교나 오늘 우리 동양 사상에서 도와 덕을 따로 설명했어요. 도는 쉽게 말하면 길도자죠. 길이다. 사람이 사는 길이 도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덕이라는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 덕이라는 건 그 휴먼 캐릭터, 우리 인간의 우리 가지고 있는 성품 같은 걸, 그걸 덕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데 덕이 없어. 덕이 있는 사람이야. 덕을 그렇게 해서 덕을 따로 생각해요. 도는 길이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길이 도고, 덕이라고는 우리 개개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뭐가 있는 게 그게 덕이다. 따라서 마치 도덕이라는 말을 이게 붙여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덕경이라는 건 또 뭐냐? 이 책은 BC 600년, 오래됐죠. 2600년이 넘는 옛날 옛적에 노자, 전설에 의하면 노자란 사람이 이 책을 썼다. 그런데 도덕경이라는 말에도 무슨 도덕적인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도와 덕을 설명하는 것이 도덕경이다. 경전은 우리 경전이다. 성경에 경전 붙이는데, 그래서 그 도덕경 안에는 38장까지는 도에 관한 설명, 나머지 81장까지는 덕에 관한 것. 그래서 도와 덕을 설명하는 책을 도덕경이라. 그런 근데 책이 뭐 길지도 않고 한문으로 쓴 게 5,000자밖에 안 돼요. 글자로 따지더라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아주 짧고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읽으면은 뭐 한 시간, 2시간 팔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 뭐 그렇게 우리 동양 역사, 문화, 예술, 종교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을까?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덕경이란 책이라고 이루어진 것이, 제가 원고를 이렇게 써왔는데 등록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근데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자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479년에 태어나서 551년에 BC로 말하면 죽었는데, 우리가 공자에 대한 건 아주 분명해요. 공자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언제 어디서 살았고, 또 어떻게 가르쳤고, 기록이 다 분명한데, 노자란 게 누구냐? 그 자체가 신비적인 존재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늙을 노자, 노자가 바로 늙을 노자입니다. 그리고 자자는 옛날에 잘한 건 다 선생이야. 마스터, 공자, 맹자, 순자, 그래서 노자.
늙은 the old master, 늙은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이 노자가 무슨 뭐 성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예, 태어날 때 딱 태어나니까 벌써 머리가 허옇고 집행식도 80이 된 노인이 나와서 그래서 노자라.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이런 분이 그가 지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한 80년 살아왔는데 별 재미가 없다. 요즘 이 주위 사람들이 그때만 지금만 해도 뭐 세상이 잘 되니 못 되니 그런데 옛날과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야, 요즘 세상이 다 망했구나, 하락했구나, 내가 여기서 뭐 할 게 별로 없다, 내가 이제 떠나서 저기 서쪽으로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서역으로 오다가 옛날 서역이라는 게 인도입니다. 중국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이제 보트를 싸서 떠나서 성 밖에 나가는데 옛날에는 성에 그 성 문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이고 알아보고 아이고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여기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멀리 저기 서역 나라에 가서 살려고 내가 지금 떠난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그래도 좀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는 분이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십시오. 이런 분이 떠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 됩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미 떠나기로 결심했으니까 나를 도와주게. 나는 이제 보트를 사서 떠납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 문제가 안 놓아줘요. 그래서 신강을 벌이는데 이제 중간에 합의점이 이제 이겁니다. 문지기가 선생님 내가 나가시게 해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이 조건은 아주 간단한데 그렇게 지혜가 많은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가 떠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떠나시더라도 선생님의 지혜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남겨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겠는데 제발 한 3일만 여기 더 머무시고 제가 좋은 호텔에 메리아트 호텔에 1등실에다가 제가 방을 다 잡아놨으니까 거기 가서 한 사람만 계시면서 그 지혜를 글로 좀 써가지고 남겨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하지.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메리아트 호텔 특실에서 가서 이제 그걸 이제 거기서 밤낮으로 이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쓴 책이 이 바로 도덕경이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은 오늘 들어가지 않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고 짧은 책인데 뭐 글자로 치면 한문 글자로 5,000자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 넓게 이렇게 읽어도 2시간이면 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책이고 그랬는데 참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자가 휴스턴 스미스라고는 아주 유명한 돌아가셨지만 철학자고 이 비교 문화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도덕경이라는 책은 2시간에 읽을 수도 있고 20년 동안 읽을 수도 있는 책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2시간 다 읽어요. 그러나 이 책을 깊이 읽으려면 20년이 넘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책이다.
그 일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도덕경이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도덕경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을까? 제가 조금 이제 이 도덕경의 기본 영향력이 어떻게 중국과 한국을 동아시아를 거쳐서 때로는 도덕경이 여러 가지로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문화를 보면은 이게 우리 한국 문화하고 비슷한데 주로 두 가지 주류가 흘러와요. 하나는 유교적인 전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도 그렇죠. 유교적인 전통이 중국 역사나 정치나 사상이나 윤리 모든 걸 지배해왔어요. 2000년간. 또 한 가지는 도교의 전통, 바로 도덕경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유교적인 전통은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유교가 남성적인 게 강하잖아요. 매일 쇼보니즘 그래서 가부장제들이 하여튼 뭐 유교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많았잖아요.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남자 중심으로다가 사회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이제 유교의 큰 문제점인데 요즘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또 해석도 하고 이해를 하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여간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말할 수 없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우리가 살았을 때 남성 위주의 문화가 다 유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특히 조선조 500년 이후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유교 전통이 압도적으로 사회 윤리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 구조 자체를 윤리가 다 컨트롤했습니다. 그런데 도교는 거기에 대한 반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유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근본적으로다가 챌린지한다, 도전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으로 유교의 바탕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생각을 가진 기독교는 도교를 굉장히 위험한 전통이다. 그래서 많은 탄압을 했어요. 저거 이단이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도덕경 책 보면 다 그냥 왕따를 당했어요. 저건 다 범죄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단.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전통이 도교인데, 그러니까 이 도교가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가느냐면 여자분들에게 어필을 많이 해요. 이 도라는 도교 사상이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적인 가치나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나 여성적인 방법, 여기에서 도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남성 사회의 유교 사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도교는 한 번도 그러면서도 내가 잡아야겠다, 이제 유교는 내려와라, 내가 이제는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바꿔보자, 세상을 뒤집어보자. 이제 도교가 이제는 유교가 오랫동안 지배해 왔는데 너는 물러가고 이제 내가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 도교는 절대로 자기가 모든 걸 다 쥐고 올라가고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도교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내가 1등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2등, 3등 할게. 너나 1등 해. 나는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할 걸 내가 충분히 함으로써
이 도교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도교의 정신은 남과 다투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져주고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기에서 내가 만족을 삼는 것이 도교지. 내가 왜 붙어 경쟁을 해서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도에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도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물과 같다고 해요. 물은 올라가는 법이 없잖아요. 항상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도의 정신은 내려가는 거예요. 더 천하게, 더 낮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도의 정신이니까 도교는 항상 거기서 만족해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그 감수성이라든가 또는 그 겸손함이라든가, 그런데 굉장히 도교가 그게 어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교 전통이 무슨 정권을 잡고 무슨 뭐 세력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낮은 자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낮은 자를 찾아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 도교적인 생각이 영향을 미친 곳이 뭐냐면 음식 문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한약이라든가 한방 이런 것이 다 따져가면은 도교적인 생각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몸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 의학에 관한 것, 몸을 보호하는 것, 이런 점에서 특히 도교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정권을 잡고 뭐 다스리고 권력을 부리고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교가 자연을 사랑해요. 자연. 그래서 우리가 미술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동양화와 서양화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서양화를 우리가 보면은 뭐 물론 다 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서양화는 굉장히 그 인물, 우리가 서양화를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 잘 그립니다. 그런데 동양화는 사람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주로 뭐가 중심이에요? 동양화는 풍경이죠. 우리가 참 그 특색이 병풍 같은 거 보면은 다 동양화는 산과 물과 뭐 이렇게 하늘과 이렇게 해서 자연입니다. 자연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서양화는 인간이 주제예요. 인간이 자연을 압도해요. 그림을 보면 항상 사람이 중심에 나와 있고 사람이 주제입니다. 근데 동양화는 사람이 보일까 말까 멀리서는 안 보여요. 자연입니다. 산과 불과 흘러가는 강과, 그래서 산수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랜드스케이프, 이 산수화가 동양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도교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비들도 겉으로는 다 공자맹자 하지만 마음으로는 도덕경을 조금씩 이렇게 훔쳐봤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알리진 않지만 도덕경을 조금씩 다 훔쳐보고 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예술적인 면은 도덕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도덕경이 우리 동양 문화에 끼친 영향은 큽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것, 또 역시 도덕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실질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떤 요리를 어떻게 하는 것,
색깔을 어떻게 맞추는 것, 음과 양, 이 주로 자연의 법칙이 조합니다.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도경화라고 하는 것, 어울리게 하는 것, 음과 양이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음식 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몸도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해할 때 이거는 뭐 유교도 비슷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입니다. 그래서 소우주가 바로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침을 우리가 여러 번 뭐 침도 많이 배우시고 했겠지만 그 침자리가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 하나하나가 우주를 상징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다 도교적인 생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걸 이제 넓혀서 우리가 이 도교적인 전통을 우리가 기독교 전통을 이제 많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이 서구적인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서구적인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구적인 전통은 인간을 많이 강조합니다. 인간이 중심이다. 이 우주의 센터가 사람이다. 일리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우주의 센터일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은 모든 다른 걸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짧다, 뭐 이게 길다, 옳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 기준은 어디 들으냐? 사람이 메저. 그래서 이제 그 히랍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human being the center, not only the center, but the measure of all beings. 다른 모든 만물을 우리가 재볼 때 어떤 기준에서 재느냐? 사람이 중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만물의 기준입니다. 다 이게 우리가 작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인간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고 그런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동양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놀랄 일인데 절대로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풍경과 랜드스케이프 장수화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자연입니다. 네이처. 자연의 중심이고 사람은 그 자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의 위치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자연을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다. 아주 겸손하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정말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연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다른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런 다른 생각이
이제 다른 문명을 가져왔거든요. 서구 문화, 동양 문화 가져오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보면은 이 창세기의 창조가는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를 보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사명과 임무와 권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땅을 정복하라. 놀라운 말이죠. Conquer the earth. 놀라운 말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권리를 주신 거예요. Dominion over the world.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자연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서구 문명을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가 서구 문화를 보면 인간 중심의 문명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창조할 때 이미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심지어는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정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그레시브라는 말이잖아요. 정복한다는 것, 쳐들어가서 차지한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부터 자연을 볼 때 그전까지는 자연 속에 무슨 신비스러운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깊은 산 속에 흘러가는 물, 저 아름다운 하늘, 뭔가 신비한 어떤 존재가 있을 거다. 거기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귀신도 섬기고 저기 고목나무에 가서 채를 놓고 고사도 지내고 깊은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물에 가면 물신, 귀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왜 그렇게 생각했던가? 자연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그걸 다 깨끗하게 펴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 없어. 뭐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인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연을 쳐들어가서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자연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연을 두려워할 것 없다.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연 속에는 신비가 없다. 영어로만 demystification, 비신비화라십니다. 자연의 신비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Science. Scientific thinking. 과학적인 사고가 나오려면 자연을 비신비화시켜야 돼요. 자연에는 신비가 없어. 야, 산이 그 귀신이 있나?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 산을 불을 뚫든지, 다리를 놓든지, 뭐든지 아무리 해도 상관할 것 없어. 우리 인간이 주인이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학사를 하는 분들, 또 기술사, 이제 학자들 가운데 과학의 역사, 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또 기술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서구의 과학적인 생각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다. 일리는 말이죠.
그 전까지는 자연을 감히 두려워서 분석도 못하고 연구도 못했어요. 섬기는 것이지 분석을 하려면 그걸 자연을 객관적으로 내가 그냥 들어가서 하면 자연을 뜯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무를 깎아보기도 하고 돌을 깨보기도 하고 불을 뚫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과학적인 정신이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중세에 보면은 중세 때에 이 과학자들이 갈릴레오라든가 멘델이라든가 다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들 수도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학문의 출발이 수도원입니다. 중세가 참 재미있는 게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고 그 심지어 교황이 말이죠. 그래서 갈릴레오에도 가서 이제 뭐 신문도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와중 가운데서 양심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세 때 나오는 과학자들이 다들 수도원 출신들입니다. 신부들이고. 그러니까 갈릴레오도 역시 그러잖아. 아무리 교황처럼 그래도 자기는 부릴 수 없다. 역시 지구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 이런 자연이나 우주나 이런 신비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고 쓰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연구를 해서 무엇이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기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전까지 없었는데 20세기에 와서 역사학 가운데 특히 기술사 그 다음에 과학사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분들이 연구를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분이 이제 특히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과학사를 하신 분이고 UCLA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중세 이분의 전공이 미디벌 히스토리 중세 역사입니다. 근데 중세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나도 기독교를 모르고는 중세 역사를 알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메스터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린 화이트 주니어가 주장하는 주장이 바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중세의 역사, 특히 중세의 모나스틱 히스토리, 수도원의 역사를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과학적인 생각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런 수도원에서 과학적인 생각이 나올까? 근데 처음엔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이것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다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왜냐면 과학이 나오고 기술이 나온 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올라가니까 요즘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무슨 환경에 환경 저기 파괴되거나 그냥 이 기술 문화가 너무 극도로 올라가면 그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염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리마이 주니어가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 책임이 기독교에게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기독교가 이런 과학적인 생각, 기술적인 생각을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이용하고 not only use but abuse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파괴를 시켰다. 이 책임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볼 때 사실 일리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인간 중심의 문화를 갖다가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그 사이드 이펙트, 그 여파로다가 이런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아주 절실한 지구온난화 환경의 문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가게 된 그런 문제로 우리가 그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한편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게 기독교 신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큰일 나거든요. 특히 구약학자들이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책임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 창세기를 다시 좀 해석해야겠다. 정복하라 이런 말이 너무 극단적인 말이고 지배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는 이 마음을 주실 때는 뭐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런 단어가 조금 잘못된다는데 빨리 하라. 그래서 we are the custodian 이 지구나 만물을 잘 보존해주고 이걸 관리자지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교 덕분입니다. 이 1970년대, 80년대 한창 이런 문제 생길 때 그때에 린 화이트 같은 분이 이런 책이 기독교가 너무 창세기의 이야기를 창세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또 다른 학자들이 특히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알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도교에서 배울 때다. 유대교나 기독교가 동양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 도교의 생각을 좀 보자. 그때 1980년대 휴스턴 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가 그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Now Tao 이 Tao란 말이 도란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도교의 도를 알아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사실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뭐 환경 문제니 무슨 지구 온난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막대한 이런 권리를 우리가 나누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now Tao라는 말을 쓰면서 아티클을 아주 컨트로버셜 아티클을 썼어요. 그 후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조금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용어 자체가 정복, 이게 지배 이런 건 잘못된 거고 도교같이 자연이 중심이 된다는 생각에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연을 그냥 만들어가 인간에게 준 게 아니라 자연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교 전통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인간을 앞에 내세우고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가 다 좋은 세계가 아니고 자연과 인간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자연 속에 not above nature but in the nature, 그러니까 human being, 인간이라는 게 자연을 위에서 있는, 자연을 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자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인간 이해가 달라져요. 이제까지 인간은, 서구적 인간은 above nature,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도교적인 동양의 생각은 아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한 부분이다. 굉장히 험벌한 생각이에요. 겸손한 생각에 빠져야지 감히 우리가 자연을 지배한다. 이건 너무 인간의 거만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역사 가운데 참 재미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는데 중국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구에서 물론 중세 때 과학이 나오고 뭐 기술이 나오고 하는데 중국은 가만 잠자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중국에서 아주 혁명적인 과학적인 발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세와 근대를 우리가 분간하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 발명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세고 이건 근대다. 그런데 그 분기점이 뭐냐면 4가지의 발명입니다. 첫째는 종이입니다. 종이. 이 종이가 나온 게 굉장히 혁명적이잖아요. 옛날에는 다 파피루스 거기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종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이 종이가? 중국입니다. 105년. 놀랍죠. 그 다음에 프린팅 스킬, 이걸 종이에다가 찍잖아요. 목판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문물을 묻혀가지고 찍어내요. 여러분, 저기 합천 행사 가면은 8만 대장경이 있잖아요. 그게 다 8만이 뭐냐? 나무 판때기입니다. 8만 개가 있습니다. 그 판때기에 다 새겨놓은 게 문물을 채워가지고 그걸 종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박으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당나라 때 이미 불교 서적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찍을 때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종이가 중국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린팅하는 기술이 중국에서 나왔어요. 놀랍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항해를 할 때,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는 위치라고 하잖아요. 침판.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국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에로나틱 컴퍼스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위치를 알고 항해를 하는 항해술. 그 다음 4번째가 뭡니까? 화약입니다. 건파우더. 이 건파우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입니다. 놀라운 거죠. 중국에서 이 4가지 중세와 근대를 분간하는 4가지 혁명적인 기술이 다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종이, 프린팅 스킬, 화약, 나침판.
그러니까 이 격죽 됐으니까 뭐 파이어워크, 중국이 제일 먼저 파이어워크 했어요. 옛날에 축제할 때. 그런데 이러한, 자,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습니다. 중국이 벌써 중세 전에 이것이 다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중국이 서구에 비해서 뒤떨어졌느냐? 기사는 기술 문명이 훨씬 더 서양에 앞섰단 말이에요. 근세에 와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특히 과학사, 기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여기 걸려요. 중국이 이만큼 발목할 만한 발명을 했는데 그 후에 근세에서 왜 서구가 앞장서게 되었을까? 이 얘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디베이트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 시정하실 테니까 제가 이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서구에 아주 유명한 기술사를 전공한 학자가 있습니다. 조셉 니단이라고 옥스퍼드에 있는 분이 10권이 넘는 그 중국의 기술 문명에 대한 책을 썼어요. 놀라운 업적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중국에 도교가 없었더라면 훨씬 더 중국이 앞장섰을 것이다. 그러나 도교 문화가 이 자연을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매스 프로덕션, 어떤 기술 문명 갖다가 많이 그냥 한꺼번에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환경을 망친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을 갖다가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그런데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붙였어요. 그걸 갖다가 세상에 널리 알려가지고 대중화를 시키는 걸 검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 한국 조그마한 기술도 아니면 그 집안에서 이게 비밀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바람에 그렇게 발전을 못했다 하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중국이 더 이상 기술 문화로다가 끝까지 가지를 않고 중간에 스탑을 해버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 진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의 영향이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형성할 때에 아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서 우리가 스탑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런 기술적인 문명을 가져올 수 있는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도교적인 가치관이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환경을 혹은 자연을 우리가 다 파괴시키면서 빠져나가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스탑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부터 핫틀이니까 절대적으로 뭐 옳다 그러다 그런 말은 할 수 없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양과 서양이 특히 동아시아와 서구 문화권이 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해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유대교나 기독교 문화권이 이 자연의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했고 인간의 우월성을 너무 강조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신학들이 조금 반성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여러분들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신앙을 다 가지지만 때로는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에서 배울 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의 성서를 다시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인간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인간이 좀 더 자연을 보호하고 또 자연 속에 인간도 있다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자.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도교적인 생각을 배움으로써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도덕경을 읽으면 거기 여러 가지 재미있고 또 심오한 교훈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아주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도덕경 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생이 불유. 이 생자는 날생자고 놓기는 하지만 생이 불유, 소유를 하지 않는 게 불유. 유자는 소유한단 말이죠. 불유. 생이 불유. 아주 간단한 말인데 이게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생명을 놔줘요. 그렇지만 자기가 소유는 못해요. 우리가 자식을 놓기는 하지만 소유는 못합니다. 간단한 진리죠. 근데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생이불유. 내가 낳았지만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건 그래요. 자연이 우리를 낳아주었어요. 자연이 공기도 주고, 자연이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자연이 우리가 다 제공하지만 자연이 그걸 소유하지 않아요. 자기가 소유하지 않아요. 이것이 참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꼭 뭐 자기 종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종교의 깊은 차원을 우리가 알려면은 이런 다른 전통에서 나오는 위스덤 이런 걸 좀 배워요. 생이부유. 야, 생이부유. 그렇지. 자연을 봐라. 우리가 일평생 먹고 살고 자연의 혜택을 받지만 자연이 언제 소유권 달라고 찾아와서 보니까 좀 주시오.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삶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 주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 것은 아니다. 이게 저는 이제 종종 제가 우리 학생들, 제자들이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들도 오고 결혼 주례를 이제 해달라고 해서 하면은 주례할 때마다 이 말을 꼭 해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이 낳고 키웠지만 여러분이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생이 불유.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